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려야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장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기 14년 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AD 49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AD 49년에 아주 중요한 결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졌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는데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꼭 필요한가라는 주제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의 대표격이 되는 거죠. 율법 중에서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상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할례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고 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요. 조상 대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 할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할례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 할례는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려진 결정이 뭐냐면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할례는 꼭 필요치 않다. 구원에 있어서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하에서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지금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평생 전한 복음이 이게 진짜 복음이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이죠. 할례는 꼭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의 정당성, 그다음에 정통성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고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을 계속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자,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와 교회 공동체, 이 교회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관계,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주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인정을 받을 때 헛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참된 효력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헛되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약에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자기가 평생 전한 이신득의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자기가 전한 복음이 헛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교회가 만약에 비진리를 진리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복음이 무너지게 돼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이제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흔들리면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바른 진리를 인정한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천국과 영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진리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공동체로 지켜가는 것, 생명을 걸고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도 중요하고 진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보다 세상 것이나 또 자기 안일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교회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비진리에는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진리의 관계에 대한 것이죠.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의 제자 중에 헬라인 디도가 있었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디도는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할례 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바울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지금 걸려있는 문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가 지금 논쟁 중에 있는데 만약에 바울의 제자가 할례를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례 받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되겠기에 바울은 할례를 받지 말아라. 자, 할례를 안 받으니까 마찰도 있고 공격도 있고 갈등도 있겠죠. 불편하죠.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할례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비진리에 타협하면 안 된다. 만약 하게 되면 비진리에 복종하는, 굴복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로서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진리와 교회와의 관계 세 번째는요. 교회는 진리의 일꾼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일꾼들의 모습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서로가 인정을 했고 또 교제의 약속을 나누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인정을 한 것일까요? 사실 바울은 이때 당시에 무명이었고요. 또 소문이 안 좋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인정했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무엇을 보고 했느냐면 그가 한 사역과 또 그가 말하는 복음을 들어보니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포용력 있는 교회이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가 한 말과 그 다음에 그의 사역의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진리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아주 넓은 마음으로 해주었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진리의 일꾼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정말 좋지 않은 태도가 뭐냐면 타당을 짓고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심과 교만과 경쟁을 벌이고요. 진리의 일꾼이라면 교회는 넓게 품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교회는 정말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진리를 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